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년 전부터 어깨가 많이 아팠는데 견뎠어요. 참았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건네는데 어깨가 아프면 주사 한 대 맞으면 낫습니다 라는 말을 하길래 주사 한 대 맞으러 갔습니다. 근데 주사 한 대 가지고 안 되겠대요.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하더니 힘줄이 끊어졌답니다.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팠구나. 미련한 저는 2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연구 주간을 통해서 제가 또 수술도 받고 지금도 도수 치료하면서 재활 중에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힘줄이 끊어지지 않고 인대가 상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영육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까요?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이 많이 늘었습니다. 마우스도 왼손으로 쓰고, 그리고 젓가락 쓰는 안 돼서 이제 포크를 가지고 왼손으로 얼마나 잘 떠먹는지. 그래도 살 안 빠졌죠? 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에 숨겨졌으나 우리를 살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지구 중심 내부에서 자기장이 나옴으로 인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자외선이라든지 좋지 못한 모든 방사선을 막아주는 우주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오롯이 맞게 되면서 생존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자기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가기 바쁘고 출근하기 바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이 지구에 자기장이 나가게 하면서 우리를 우주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죠. 지하수와 수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딱딱하고 혹여나 척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땅 아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줄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을,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몸에 세팅되어져 있는 자율신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밤에 주무실 때 마치 알람 시계를 맞추듯이 나는 몇 번 호흡해야 돼, 나는 몇 차례 심장이 박동해야 돼 라고 세팅하고 주무신 분이 없습니다. 내 자율신경이 알아서 작동한 결과 우리는 숨을 쉬고 잘 수 있었고 심장의 박동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 밖에도 혈압을 조절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또 우리의 체온을 조절하면서 나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신경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의 예를 더 든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당 곳곳을 살펴보셔도 절대 전자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와이파이 신호체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딱 켜면 데이터에 와이파이에 접속이 되고 또 통신이 되면서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흐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네 가지의 예를, 그 밖에 많은 예들을 들어본다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못 들어서 여러분들 잊을 수도 있겠지만 한 달 쭉 전 그리고 그 이전까지 가시면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해 왔었습니다. 어쩌면은 야곱은 도망자 신세죠. 형의 장자권을 뺐음으로 인해서 너 죽인다, 살해 위협 속에서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700에서 800km 사람의 걸음으로는 한 달 동안 걸어서 오늘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가 달아나고 도망가고 외롭게 걸어오고 내일이 없고 불안하고 하는 이 일상, 우리와 비슷한 이 일상인데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그분의 아주 체계적인,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서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절을 읽으시면서 은혜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야곱이 길을 떠났고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읽으면 몰라요. 근데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뭐냐면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고 할 때 떠나라고 하는 것은 원문 성경에 보시면 발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발을 들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발을 드십니까? 어른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들은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낙상하게 되면 많이들 다치시기 때문에 조심히 사뿐사뿐 걸어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사람, 두려운 사람은요, 걸어가도 힘이 없습니다. 터덜터덜 그냥 걸을 뿐이죠. 근데 지금 야곱이 발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껑충껑충 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님의 눈을 피해서 달아났을 때는 힘 빠져서 걸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서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복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음과 동시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루스라는 그 땅을 베델로 명명하게 되면서 이후에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은 껑충껑충 뛰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발걸음은 다릅니다. 그의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깨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 기대와 내 상식과 내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터덜터덜 걸을 수밖에 없어요. 겁나는 일이 많고 불안한 일이 많기 때문이죠. 걱정 근심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힘차게 뛰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이후에 이 발을 들어서 가는 경쾌한, 그리고 아주 기쁨 가운데 발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걸어오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다고요? 동방 사람의 땅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동쪽 하면은 별 의미를 몰라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동쪽 하면은 그냥 일본이 보이고 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카가 보이겠죠. 그렇지만 이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이 동쪽,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동쪽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공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공간.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로 옮겨가게 되었죠? 동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라는 첫째가 둘째 아벨을 시기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가 옮겨간 곳이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동쪽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동쪽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야곱이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죄지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야곱도 낯선 세계로 들어갔구나 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 야곱이 발을 들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다고요? 동방 사람의 땅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도착할 때 야곱의 모습은 사뭇 창세기 24장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처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믿을 만한 나이든 종을 하란 땅에 보낼 때에 어쩌면은 아주 부유한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그리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 땅을 찾게 되었죠. 당시에 낙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 기를 수 있는 이 가축이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스포츠카, 자매를, 배필을 얻으러 가는데 스포츠카를 10대를 끌고 간다. 트렁크를 열었더니 금은 보화가 가득하더라. 아주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 땅을 찾았었죠. 그러기 위해서 야곱은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신부는 도망자, 형의 눈을 피해서 언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불안한 모습으로 떠나왔던,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야곱이 동방사람의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요? 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껑충껑충 힘있게 뛰어왔다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초라해 보여도 야곱의 발걸음은 누구와 함께하는 발걸음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바라본 우물가의 모습이 나오죠.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자, 여러분 2절 상반절 시작해 보시면 어떤 단어가 먼저 시작되죠? 본즉 돼 있죠. 본즉. 이 본즉은 감탄사를 말합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뭘 보라는 거죠?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다. 이것을 보라라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 2절에서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왜 감탄할까요? 어쩌면 일상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하실 때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안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이웃이 지나가더라. 자가용을 타고 가든 아니면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탔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내려서 학교에 가고 또 내려서 또 직장에 가고 할 때 이런 업무가 있더라. 이거는 감탄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2절은 보라,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감탄을 하고 있죠? 야곱이 드디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지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이끌고자 하는 그곳,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리상 8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정확하게 찾아가라, 그냥 어디 가면 된다라는 말만 듣고 찾아간다고, 지도도 없고 내비도 온대요. 찾아갈 수 있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인데. 근데 지금 그곳에 야곱이 와서 이제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양 셋대가 누워 있고, 너무나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감탄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나중에 쭉 뒤에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만나야 될 라반의 딸 라헬이 가축을 끌고 쭉 오고 있는 모습인데, 정확한 지점에 라헬을 만나는 그 타이밍에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못 만났을 것이고, 조금 더 늦었다면 이 라헬을 못 만났을 것인데 정확한 타이밍에 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일상에 펼쳐져 있는 일들, 사람만 살아가는 이 세상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정교하게 세팅하셔서 그때에 맞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에 맞게 거기 가게 하시고, 그때에 맞게 깨닫게 하신다. 보라, 감탄하고 있는 거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깃는 용도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물에서 물 좀 길어 보셨어요? 최 목사도 마을 공동 우물에서 또 이사 갔더니 마당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을 길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물을 조금 넣고 나서 막 펌프질하면은 물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말을 하려면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하면서 그렇죠? 신기하게 물이 막 콸콸콸 나오고. 또 저도 염소 때도 좀 몰아봤습니다. 염소 때 또 좀 몰아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물 하면 단지 물을 떠는 것이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우물 하면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물을 뜰 뿐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을 또 소소한 만남들이 이어지고 대화를 주고받고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우물터였습니다. 이곳에 지금 야곱이 당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우물에서 중요한 만남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앞서서 보았지만 야곱의 종이 이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죠. 모세가 애굽에서 벗어나서 지금 어느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이도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것도 바로 우물가에서 만났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구해와라 라고 하신 이후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에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거기에 누구 만나시려고 앉아 계셨죠?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여럿이나 있지만 이 남편도 나의 남편이 아니고 저 남편도 나의 남편이 아닌 마음 가운데 상심이 있고 아주 비참한 상태를 살아갔던 이 여인을 직접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그처럼 우물가는 중요한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물가에 왔는데요. 여러분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물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큰 돌을 가지고 우물을 막고 있다. 그리고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돌을 옮겨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 후에 다시 이 뚜껑을 덮는 이 모습이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앞에 이미지 사진에 보시면은 뭐 딱 그 우물이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고대 예전에 썼던 우물이 모습이 이런 것일 것이다 지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는 이런 이미지. 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우물이 있고 거기에 아주 무거운 돌이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혼자서 절대로 우물의 뚜껑을 열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이 왜 우물이 있으면 물을 길러내야 되는데 무거운 돌을 가지고 입구를 딱 막아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막아두고 있는 것들을. 먼저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서 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무거운 돌을 덮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이 바람이 칠 때마다 먼지가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먼지가 빠지는 것도 막았을 것이고 당시에 금은보다도 더 귀했던 것이 물이었기 때문에 도적으로부터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주 무거운 돌을 얹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네요. 여러분 하나님 기적이 필요해요? 야곱이 와서 봤더니 우물이 있고 우물 곁에 양떼, 새무리가 있고 거기에 목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기적이 필요해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친구 만나러 가든 취미생활 하러 가든 여러분 어디에 가셔도 운전하고 차 타고 뭐 이동하고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돌아오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굳이 필요한가? 기적이 필요한가? 안 그럴 때가 있죠. 어쩌면 이들의 삶도 똑같은 삶이 반복됩니다. 양떼를 모았으면 다 모였냐? 자, 우물 뚜껑 열자. 목자들이 둘러서 가지고 같이 뚜껑을 열고 물을 다 먹인 후에 다시 덮자. 그리고 또 양들 또 데리고 가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시 다 양들 모였냐? 자, 물을 또 먹이고 또 뚜껑을 다시 덮고 이러한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상에서 누가 찾아가고 있지요? 야곱이 혼자 가고 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루한 일상, 재미없는 일상, 아무 기대도 없는 똑같이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야곱이 쑥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을 돌아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이 그곳까지 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일상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역사하셨던 수많은 어떤 기사들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애굽이 탁월했습니까? 명문 집안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힘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어쩌면은 이주민, 종, 그리고 여인을 겁탈했다라고 하는 모함을 듣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된다고요? 누가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에스더를 살펴볼까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인들이 여러 가지 대적의 공격이 있고 다 죽을 날짜를 다 받아두었어도 희한하게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후가 왕이 불러도 안 갑니다. 뭔가 뿔이 났는지 그냥 와스디가 이 왕의 명을 받고 그 앞에 나아가고 잠깐 비추고 돌아오고 하면은요 부부관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거 안 나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신하들이 권해서 그 어떤 그 왕후를 폐위시켜 버리고 수많은 어떤 경쟁 속에서 누가 눈에 들어왔죠? 에스더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세워지게 되면서 모르드게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민족을 살리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이런 일들도 사람이 뭔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일들입니까?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지요? 나오미 부부가 이사를 가지요? 거기에서 자기 아들이 룻을 만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거기 남아도 돼요. 근데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옵니다. 와서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서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이새와 다윗의 그 계보를 잇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자식이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진행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야곱과 그곳의 목자들이 오고 간 대화가 나와 있어요. 4절과 6절 보시면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 있는 목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죠? 내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일까요? 한 번도 못 보는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 여러분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말을 잘 걸 수 있어요? 어쩌면은 야곱은 참 극소심한 사람이겠죠. MBTI로 치면은 내향형의 사람, 극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 말도 잘 못 걸고, 그리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나 야망은 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복받아야지. 이런 욕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갑자기 변해더니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요. 아주 친근하게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아니에요. 근데 애살 있는 사람들이 연세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불러요? 아유 어머님, 아이고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부르세요? 이모 대단하신 분들이, 저는 못할 것 같아. 우리 이모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모님 하죠?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야곱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에? 그리고 뭐 이모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제가 한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이분은 목욕탕에 가도 대화를 잘한대요.
서로 그냥 빨갛고 탕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한 번씩 가면은 저는 조용히 뜨뜻한 물에 앉아 있다가 찬물에 가서 좋다 했다가 또 뜨거운 물에 왔다가 또 찬물에 갔다가 뜨거운 물에 갔다가 떼뱉고 나와요. 근데 이분은 그 동네 아저씨들하고 말을 잘한대요. 나중에는 막 형님, 동생 하면서 막 말을 하다가 이제 그분들을 전도해가지고 지금 두 커플이 그 부부 남편과 아내가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있대요. 지금 오늘도 왔다는데 예? 너무 신기하죠. 이 집사님 참 어떻게 이렇게 애살 있게 대화를 잘 나누시는지. 지금 야곱이 꼭 그렇습니다. 내 형제요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마음 가운데 안심. 말을 잘 건네는 것은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대화 잘 안 됩니다. 내가 평안할 때, 걱정이 없을 때 남에게 내 시선을 둘 수가 있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어쩌면 또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계속 그의 모난 어떤 성격들이 품성들이 깎였겠죠. 깎이면서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지금 야곱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할 때 내심 알고 싶었겠죠. 여기가 어딘지, 내가 목적지에 잘 왔는지 알고 싶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답하고 있죠? 다시 읽어볼까요? 나와 있죠. 어디서 왔다고요? 하란에서 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하란에 누가 살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거기에 지금 하란 지역에 자기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죠. 지금 야곱이 여기에 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목자들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남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하남이 어디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로 치면 우리는 어디서 왔다 하면 막 굉장히 반가워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할 때 굉장히 기대가 되죠. 온양에서 오셨나? 그래서 온양에서 왔습니다 하면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고향 사람이네. 그럼 온양 어디예요? 그랬더니 아니 온양 말고 저 경남의 언양요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입모양을 보니까 하니까 제발 하란이기를. 근데 하란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안심됐을까요? 야, 내가 한 달 걸어서 목적지에 드디어 당도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또 뭘 묻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 외삼촌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도 얼마나 지역이 떨어져 있고 사람들도 많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답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압니다. 그 사람을 압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정교하게 세팅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걸어갔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하란이요. 하란 가까이였고 목자를 만나서 물었더니 이 사람이 누구를 알아요? 라반을 알고 있고 마침 라반의 딸이 지금 이 가축들을 이끌고 여기에 오고 있는 것을 저기 보세요. 오고 있지요 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와서도 못 만났을 사람들, 조금만 늦게 와서도 못 만났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 전에 출발하게 만드시고 그 목자도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보내시고 또 그때에 맞게 라헬도 함께 보내시고 하면서 이 미팅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합니다. 이 섭리 가운데서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아멘. 라헬이 도착하기 직전의 대화죠. 변화된 사람들은 상황을 달리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늘 해왔던 대로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인 기민함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왜 다 모여야 되는데 아직 해가 떠 있는데 빨리 먹이고 이 양떼들도 이 풀을 뜯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답이 뭐예요?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양떼가 다 모여야 되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굴려내야 되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물을 먹여왔었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좀 뭔가 변화를 좀 시켜봅시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린 늘 그렇게 해왔어. 당신이 말하는 것대로 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줄곧 하던 방식이니까 그냥 그대로 할래? 이렇게 말하는 답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의 삶과 이들의 삶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만히 있으면서 그 인도하심만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길을 걷습니다. 발을 들어서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질문합니다. 답을 듣습니다. 더 좋은 제안을 합니다. 아주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어떤 그 섭리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겠죠. 한편으로는 이 목자들을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주님의 때에 맞게 누구를 만나게 되었죠? 라헬을 만나게 되었으니 번잡하게 삼력이 모여있는 것보다 빨리 먹이고 보낸 이후에 내가 라헬과 진중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먹이고 보내시죠 라고 제안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과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세요? 1부는 대답이 나왔는데 2부는 왜 그러시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아이고 네 해버리면 내가 교만해 보일까 봐 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에 지금 배우자가 앉았다 생각해 봅시다. 그 배우자가 나의 아내 맞습니까? 나의 남편 맞습니까? 예 하면 교만한 것입니까? 사실이잖아요. 내 옆에 지금 배우자가 앉은 건 사실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 네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어요? 그 믿음.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또 다음 질문 또 단계 또 나갈 거는데 내가 알았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믿음의 증명은 이겁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일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출근하고 있어도 출근길에서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분이 계신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도 일상생활의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예상치 못한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 함께 계심을 나는 믿는다. 기다림과 어떤 지연 속에서 아니면 평범한 하루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야곱을 떠나게 했고 발을 들게 했습니다. 이 믿음이 베델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으로 하여금 여전히 낯선 길을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존재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분은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주노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또 있습니다. 공급의 약속과 돌보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이렇게 존재의 약속과 평안의 약속과 먹고 살아가는 모든 약속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가요? 발을 들고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쾌하게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를 늘 찾아내면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작가 마틴 핸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 핸드포드라는 사람이 사파가인데요, 이 사람이 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원리. 이 원리는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고 털모자를 쓰고 있고 까만색 뿔테 안경을 끼고 있고 또 줄무늬 빨간색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서 바로 원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수많은 시리즈의 책을 펴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원리를 그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특기와 장점이 뭐냐면 딱 스케치북을 펼치면요, 수많은 군중의 그림을 그려넣는 아주 탁월하게 잘 그려넣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넘기면, 원리 이렇게 생겼어요. 잘 찾으시면 돼요. 자, 펼쳐. 그다음 첫 번째 원리 찾아보세요. 원리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려내는 게 특히 장점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조언을 해줬어요. 이 사람을 많이 그려봤자 사람들 그냥 아이고 사람 많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작가님, 거기에 뭔가 사람들의 눈길을 오래 끌만한 것들을 좀 그려 넣으시죠 라고 해서 뭘 그려 넣게 됐다고요? 원리를 그려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찾도록 만들게 했는데 이것이 책으로 그려지게 되면서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원리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찾는데 3분 걸렸는데 벌써 찾으셨어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동그라미 어디 있어요? 원리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저기 원리 저기 있죠? 자, 그 다음 사진. 자, 찾아보세요. 원리 어디 있어요? 1부 때 기약단 한번 찾아서 내가 커피 쏜다고 그랬어요. 기약단 빨리 찾아보세요. 원리 어디 있어요? 커피. 예? 근데 저기 있어요 하면 제가 어떻게 믿어요? 기약단 제가 기회 드린다니까 빨리 커피. 투썸 커피.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어쩔 수 없네. 1부는 한 명 나왔는데. 자, 어디 있어요? 원리 동그라미 해주세요. 저기 원리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정신사납게 원리를? 아니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 찾자고요? 하나님 찾자. 그분의 섭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과 상황들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 정교하게 세팅되어져 있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찾으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보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는 탄식이 나와도 마치 원리를 찾는 것처럼 이 가운데 하나님 섭리가 어디 있나 날마다 찾아내면서 나의 발걸음이 경쾌한 발걸음, 절망의 우물에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거기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시선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요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은혜를 믿고 힘차게 일상의 발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안 보이는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침묵의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일상의 발을 들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 보이는 침묵의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보이는 침묵의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2절 목소리로만,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 세상 단어 빼고 가정을 넣으세요. 가정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세요.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으로 구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정교하신 세팅이 되어져 있는 만남, 미팅, 하나님의 타이밍,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보고 계십니까? 이때라도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고 생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돌을 굴려내어 기도의 무릎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내딛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해와 어느 정도 가신 이채원 성도님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